네, 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21번째입니다. 21번째. 자, 소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부자가 된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한 창세기 30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은 내용이 이제 간단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했죠.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이제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고 레아에게만 자식을 줬습니다. 첫째가 이제 태어났죠.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유다가 태어났는데 그걸 보고 이제 라헬이 이제 질투가 생겼습니다. 질투가 생겨가지고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시켜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인을 삼아가지고 첩을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2명을 낳았는데 그것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5째, 6째가 태어난 거죠. 그걸 보고 또 이제 레아가 질투가 나가지고 또다시 자기는 지금 아이가 안 나오니까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종을 또 줬습니다. 그것이 실바라는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또 자식을 2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것이 갓과 아셀입니다. 아셀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레아가 자식을 2명을 더 낳습니다. 그것이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야곱은 몇 명의 자식을 낳았냐면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에게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 이제 요셉을 이제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요셉의 이름은 뭐죠? 더함입니다. 더함. 자식 하나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함이라는 그렇게 자식을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식을 낳는 경쟁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후반부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14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을 섬기고 나서 이제 자기의 이제 재산을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30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 아이를 낳는 경쟁입니다. 아이를 낳는 경쟁을 하죠. 누구와 누구가?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낳는 경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아는 몇 명을 낳냐? 총 6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1명의 딸을 낳습니다. 라헬은 나중에 해서 이제 결국 2명의 아들을 낳죠. 요셉과 나중에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불행하게도 어떻게 보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습니다. 죽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라헬을 통해서 아까 단과 그 다음에 납달리가 이제 그 빌하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12명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 이렇게 경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경쟁.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 가지고 우리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뭐 빨리 자식을 낳아야 돼. 힘쓰고 애써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 그죠? 특히나 요즘 한국에 지금 애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난리니까 빨리 애를 낳으시고 근데 이미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은 애를 낳을 수 없잖아. 뭘 낳아야 돼 그러면? 영혼을 낳아야지 뭐. 그죠? 그죠? 그 뭐 장경도 목사님 그 교회는 뭐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으라고 하여튼 그런 표가 있을 때잖아. 그죠? 전도 못하면 뭐 하자? 애라도 많이 낳자라고 이제 그런 표가 있을 때였는데 우리는 애는 못 낳으니까 뭐 해야 돼? 전도해야지 뭐. 우리는 거꾸로 애를 낳을 수 없잖아.
애 낳을 수 있는 실력이 다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영혼도 이 온 세상이 천하보다도 그 한 영혼이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라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어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모른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와 또한 탕자의 형이었던 첫째, 둘째 어떻게 보면 둘 다 뭘 몰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거든. 탕자는 자기가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근데 쫄딱 망했죠.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걸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배를 골고 있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이 종들도 이렇게 배는 골치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나를 기쁘게 받아줄까? 받아줄 수가 없어. 왜? 지가 한 짓이 있거든. 지가 한 짓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완전히 그냥 실망시킨 자기의 모습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날 기쁘게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너무 뭐하니까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서 받아달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자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종이 되면 뭐는 안 하니까 굶지는 않으니까 이런 생각에 아버지에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동고 밖에서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마을 입구에서 혹시나 자기 아들이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던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성경 보면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먼 거리였지만 아버지가 멀리서 누구 한번 거지가 오는 걸 보고 뛰어나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알고 와서 뛰었을까?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뭔데 연세가 든 할아버지가 먼 눈이 밝아가지고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 알겠어. 근데 멀리서 거지가 오니까 혹시나 자기 아들인가 해서 뛰어갔던 거지. 근데 가까이 보니까 누구 같아? 자기 아들 같아. 그래서 많이 본 놈이야. 근데 멀고는 완전히 거지꼴로 왔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야.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듯이. 그죠? 근데 탕자는 뭘 몰랐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탕자는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자기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허랑방탕하게 그냥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애타게 뭐하고 있냐?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이라고. 일단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게 우리잖아. 그죠? 그럼 탕자의 형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맨날 아침만 일어나면 아빠가 저기 마을 입구에 간단 말이야. 큰아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거 왜 모르겠어? 아버지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저기 동구 밖에 나가서 앉아있는 걸 보면 우리 아버지가 뭘 기다리고 있구나? 저 집 나간 둘째를 기다리고 있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지가 찾으러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종을 시켜서라도 탕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라고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지. 그래서 탕자의 지금 현 상황을 보고 빨리 뭐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형이 해야 될 마음이잖아. 모습이잖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라고. 우리. 큰형이 누구예요? 우리야. 근데 큰형은, 그 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탕자가 왔더니 지 재산 빼앗길까봐. 이미 탕자는 자기 재산 유업 다 가져갔으니까 혹시나 자기한테 손해가 올까봐 동생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돼. 새 신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 돼?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영혼이 신앙이 살아가게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영혼을 귀하게 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탕대 형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시면,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꽤 대단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했어도 우리는 그냥 자랑하기 바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저 모든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рем이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 애타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 애타함이 뭔가요? 영혼에 대한 애타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마음속에 저 애타함이 있냐는 거지. 영혼에 대한, 영혼이 지금 현재 시험이 들고 영혼이 지금 힘들어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애타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를 어떻게 보면 붙잡으려고 그 영혼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애타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지. 한국 교회에 없어 지금. 솔직히 한국 교회에 저 애타함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있었던 것 같아. 예전에 한참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영혼에 대한 그 애타함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영혼들 챙겨가지고 교회 주일에 예배드리게 만들려고 막 뛰어다니고 막 했던 그 애타함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나오든지 말든지 하고 애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모르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아는 이런 어떤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멘.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했잖아. 자,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가장 기쁘대요? 영혼이, 믿음이 연약했던 영혼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진리 안에 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이상으로 기쁜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쁜 일이 뭐예요?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 믿는 것, 그게 가장 기쁜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기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거 기쁘죠? 기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진짜 기쁘냐는 거지. 누가 은혜 받으면 오히려 막 질투가 생기고 말이지. 신경질 내고 말이지. 이러면 되냐는 거지, 지금. 그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질적으로도 올바르게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근데 한국교회가 양적으로는 부흥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질적으로는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국교회가 큰 부흥은 일어났지만 문제는 질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지. 그게 곧 뭘 모르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뭐냐?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하고는 있어야 되냐?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내가 내 기도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내가 전도할 영혼이 없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없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최소한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뭐하고 있어야 되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바른 겁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이것만 기도하고 있으면 아직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최소한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영혼 전도할 영혼을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 돼. 기회, 무슨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가면 1년에 2번씩 7주 동안, 옛날에는 총동원 주일을 7주 동안 해요. 주일 아버지 7주 동안 총동원 주일을 하는데 그것도 1년에 2번씩이나 해요. 근데 7주 총동원 주일 하기 그 전주에 예비 주간이 있어요. 그 주간에 뭐 하냐? 꼭 설교를 뭐 하냐 하면 제목이 열린 문을 찾아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 전 목사님. 뭘 찾아라? 열린 문을 찾아라. 열린 문. 이 열린 문이 뭐냐? 이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아람이라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위대한 장군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밖에 모르는 장군이 있어. 누구라고요? 나아만. 나아만 지밖에 몰라.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위대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왕 다음으로 높은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였다? 문둥병자였다라고 성경에 그때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한 명, 계집아이 한 명을 이제 잡아왔단 말이에요. 포로를 잡아왔다가 자기 집에 이제 일을 시켰다고, 종으로 시켰는데 그 종이 빨래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이 주인이 나만 장군이 옷에 자꾸 뭐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피 같은 것이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꼭 뭐 같아요? 이게 문둥병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문둥병이 알아가지고 그 여인이 한마디 했잖아. 그 소녀가 자기 주인한테 뭔 얘기를 했냐? 이 문둥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저기 우리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누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만 찾아가면 이거 나을 텐데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결국은 나음을 받잖아. 그 나만 장군한테 뭐가 열린 문이냐? 문둥병이 열린 문인 겁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한테 축복 준다 그러면 엘리사한테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지. 또 권력을 주겠다 그러면 찾아가겠냐고. 안 찾아가지. 뭘 낫게 준다고? 문둥병을 낫게 준다 그러니까 찾아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마다,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집은 없잖아. 그죠? 문제가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한쪽 구석에 늘 눌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 권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 열린 문인 겁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복음이 그 신령 가운데 들어가지, 다른 쪽으로 아무리 때려봤자 그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지. 왜? 의미가 없잖아. 필요 없어. 이미 내가 가졌는데. 지금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 세상 사람들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라면 안 옵니다. 왜? 자기가 더 잘 살아.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너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축복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냐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게 열린 문이야. 그 방향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가망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한다고. 뭔 얘기냐면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 최소한 2가지를 하자고. 첫 번째는 기도해야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뭐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 돼. 이 기회가 뭔 기회냐 하면 그의 열린 문을 보는 겁니다. 그의 아픔이 뭔지, 그가 뭘로 걱정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부분을 향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자. 예수 안에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마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고쳐지듯이.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는 못 낳을진정 뭐는 낳아야 되냐면 영혼을 원하는 그런 모습은 가지자는 거지. 아멘. 자, 또 이제 2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라헬의 경쟁이에요. 라헬의 경쟁인데 억울한 라헬입니다. 억울한 라헬. 라헬이 억울해합니다. 왜 억울해하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를 시켜가지고 애를 낳았잖아.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단 낳았다. 단이 뭐예요? 단. 이름의 뜻이 억울함이라는 뜻입니다. 억울함. 뭐가 억울했을까요? 뭐가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애를 못 낳아서 억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애를 못 낳는 게 억울한 건가? 그건 아니잖아. 뭐가 억울한 거예요, 지금? 뭐가 억울한 거냐면 자기 남편 뺏긴 게 억울한 거야. 야곱은 누구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이었지. 왜? 자기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했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 7년도 누굴 위해 일한 거예요? 레아 때문에 일한 게 아니에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한 겁니다. 14년을 실제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 라헬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가 없고 자식이 없고 레아에게 자꾸 자식이 생기니까 야곱이 자꾸 이제 자기 텐트에 안 들어오고 자꾸 어디 가요? 레아한테 가. 뭘 보려고? 자식 보려고. 자꾸 저쪽 집에 가. 저쪽 텐트에 들어간단 말이야. 열받아 안 받아? 전 누군데 내 남편인데 자꾸 뺏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었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단이라고 지었다고. 억울했다라는 거지. 자기 남편을 뺏긴 것이 억울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 레아도 야곱을 자기 남편이라 그래요. 라헬도 야곱을 자기 남편이라 그래요. 자,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30장 1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레아가 그 얘기를 돼. 너가 누구 남편?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레아입니다. 레아가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 그래요?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편 누구 남편? 내 남편. 오늘날 내 남편이 언니와 뭐 하겠다? 동침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야곱을 누구 남편? 내 남편이라고 그러고 라헬도 누구 남편? 내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야곱이 누구 남편이야? 지 남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서로가 자기 남편이라고 하고 있는데
라헬 입장에서는 자꾸 야곱이 누구한테 가니까 레아한테 가니까 그게 억울했던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뺏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느껴요? 억울하게 느끼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일 많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누명을 썼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걸려요? 우울증이 걸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속이 열받고 내가 복수해야지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렇게 하면 누구 인생이 망가져? 결국은 자기 인생이 망하는 거지. 두 번 죽는 겁니다. 억울해서도 죽고 억울한 거 생각하다가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서 결국은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는 진짜 억울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억울한 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각자 내가 누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하지만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더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했듯이 마귀가 우리 인생을 뭐하냐?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나중에 죽여요.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멸망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을 대충 살았겠냐고. 아니요. 열심히 산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가봤더니 뭐 한 거예요? 속은 거야. 평생 뭐 한 거예요? 속고 살았는 겁니다.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안 억울하겠냐고. 나는 내 나름대로 뭐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난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더니 내 열심히 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고. 그때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때는 뒤늦은 후회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 물론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억울함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억울함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억울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야. 여러분이 예수를 늦게 믿었단 말이에요. 50대에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속은 거예요? 50년 동안 속은 성.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거지 대충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더 열심히 살고 예수 안 믿는다고 대충 살고 그러지 않잖아.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린 다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뭐 한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마귀한테 다 속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의 모든 시간, 그의 나름의 열심과 열정, 그 모든 것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게 억울할 거냐는 거지. 한번 생각해보죠. 이 세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깨달았냐?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언제 깨달았어요? 인생 끝날 때쯤 돼서 깨달았다고. 전도서가 뭐 한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산 거예요? 다 허비한 겁니다. 누구한테 속았죠?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일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그가 어떻게 살았냐? 자, 성경 한번 보자고요. 전도서 2장을 보시면, 전도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살았대잖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나 자신을 한번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뭐하다? 헛되도다. 뭔 뜻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내 인생에 한번 낙을 누려보자. 뭘로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하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고 한번 해봤다라는 겁니다. 뭘로 했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뭘로? 일단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하고 했던 게 뭐예요? 술이었습니다. 술. 자, 술로 한번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자 하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다? 술이었습니다. 술로 한번 내가 한번 낙을 눌러보자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고 나중에 보니까 뭐였다? 다 헛것이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헛짓거리였다 그 뜻이에요. 헛짓거리였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지. 아니 그게 답이 아니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의 때에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다음 또 해봤던 게 뭐냐면 사업을 크게 해봤다. 인생에 한번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큰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다? 헛짓거리였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번 인생의 낙을 누려보자. 그 다음에 뭘 해봤냐? 처첩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두었습니다. 몇 명까지 두었냐? 1000명. 1000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1000명의 부인의 이름을 외웠을까 싶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하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잡았다라는 거지.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지. 헛된 짓을 했다라는 거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헛된 걸 했고 그가 그 열심히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였다? 헛된 일이었다라고 그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에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후회한다고. 내가 뭐 했구나? 속았구나.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이거 아니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결국에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걸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도록 상을 쌓도록 사는 것이 그게 뭐 한 거냐? 그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고 억울하지 않은 인생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고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되냐?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억울하다,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한 것 있습니다. 그게 억울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근데 가장 억울한 건 뭐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억울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억울할 수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왜 안 당해? 당하지. 근데 지금은 후회할 수 있지만 언제는 후회하면 안 되냐면 주님 앞에 설 때는 절대 마음 안 되냐면 후회하면 안 돼. 그때 후회는 돌이킬 수가 없어. 지금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있지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아시겠죠? 지금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가서는 억울하게 나 자신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쓸 건지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뭐가 공평하시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레아는 자식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줬습니다. 근데 레아에게는 자식을 많이 줬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레아에게 뭐가 없었다? 총이 없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미워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불쌍한 마음을 보시고 뭐 했냐면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았던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공평하죠. 그렇다고 라헬을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냐? 그건 아닙니다. 미워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레아하고 라헬을 쫙 보시면서 야곱이 자꾸 누구한테 가냐? 라헬한테 가니까 레아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레아에게 자식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시겠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로 살고 대기업이고 저기 뭐 이렇게 삼성가나 현대가나 이렇게 대기업이고 잘 살면 다 행복할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분들 참 힘들게 살아. 그분들 힘들게 삽니다. 정주행 회장 보십시오.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평안했나요? 아니에요. 그 자식들 다 일찍 죽었어, 많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냐고. 삼성 이건희도 마찬가지잖아. 막내딸 자살해 죽었잖아. 이건희가 뭐 해가지고? 결혼 반대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뭐 했겠어요? 그 마음이 편했겠냐고. 성경에 비슷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도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누구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저는 아니야. 저는 아니야. 다윗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 자식들끼리 싸웠어. 죽였어. 또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게 마음이 편하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도 자식이 많았습니다. 뭐 수십 명이 됐겠죠.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자식 중에서 뭐 한 명이야 뭐 죽으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 안 든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얘기하긴 10손가락 깨물어서 단 한 푼 손가락이 없다 하듯이 자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한두 명이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늘 연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부모의 마음은 10손가락 중에서 가장 약한 손가락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잠언서 17장 1절에 보시면 17장이란 1절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금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른 떡이니까 뭐예요? 딱딱한 떡이요. 딱딱한 떡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집에 먹을 것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한 조금만 있어도 뭐 한 것이 이 딱딱한 마른 떡 가지고 형제들끼리 다 나눠 먹읍시다 하고 이제 화목해. 근데 제육이 집에 먹을 고기 반찬이 가득해.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서로가 막 싸워. 집 많이 먹으려고. 어느 게 낫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쪽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냐면 제육이 많은 쪽을 택하려고 할까요? 주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쪽이 낫다 그러면 그쪽이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게
공평하심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드디어 라헬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다. 기도해서 누구 주시죠? 요셉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 자, 창세기 30장 22절을 보시면 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뭐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뭔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레아는 자식이 많은데 라헬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늘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구나, 근심하는 거구나, 고통스러워하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무엇을 들어주셨어요?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라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들었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라헬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좀 아들 좀 줘 하고 소원을 빌었다라는 거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도 뭐 하셨다? 자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은 실제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야. 왜? 자기 아빠 나중에도 보면 뭘 들고 와요? 자기 아빠 드라빔 훔쳐가. 드라빔도 훔쳐가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떤 믿음이 있는 여인의 모습은 아니야. 여자분들이 이쁘다 보면 뭘 믿고 사냐면 자기 얼굴 믿고 사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도 지가 이쁜 걸 알아. 자기도 지가 이쁜 걸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믿고 사냐면 자기 얼굴 믿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이제 자매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 하여튼 얘기야. 넘어가자고. 하여튼 그런 듯이 라헬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이 만약에 자식이 더 있고 막 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고. 안 했겠지. 계속 뭘 믿고 살았겠어요? 자기 얼굴 믿고 살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자식을 안 주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이제 생긴 것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 잘 되지 않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뭐 하시는 거냐면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불렀냐? 자식이 없는 걸로써 라헬을 불렀고 그 라헬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으면 누굴 찾자?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모습은 뭐냐? 아픔도 없고 상처도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없어도 살 것 같은 어떤 마음이 들어도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셔야 되냐면 구하셔야 돼. 그게 지혜야.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뭐가 올라오죠? 그게 교만이거든.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야곱입니다. 부자가 되는 야곱. 자, 여기 이제 성경에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14년 동안 야곱이 자기 삼촌의 이제 양떼를 쳤습니다. 14년 동안. 7년은 누굴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나머지 7년은 누굴 위해서? 그것도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한 것 같지만 실상 그것도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자기 삼촌의 양떼를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뭐 해야겠어요? 자기의 이제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삼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10번이나 뭘 한 거죠?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품삯을 변경시켰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야곱에게 재산을 줄 마음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상태로 갔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빈손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야곱이 나타났어. 야곱아, 너희 집에서 저기 가나안 땅에서 이쪽으로 올 때 베드레스 날 만났지. 내가 그 베드레스 만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다시 얘기한다. 너가 거기에서 나하고 약속했잖아. 베델로 다시금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지. 내가 돌아가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셔야 돼요? 양떼들, 짐승떼들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는 걸 보니까 저부터 어떤 놈이 나와요?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야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이 뭘 알은 거죠? 아, 이제 새끼는 어떤 놈만 나온다? 얼룩덜룩하고 이게 점 있는 것만 새끼가 태어나나 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나 보나 하고 자기 삼촌하고 이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삼촌하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14년 동안 딸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도 뭐 해야겠다? 자기 재산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삼촌에게 얘기한 겁니다. 삼촌에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삼촌이 좋아. 한번 품삯을 한번 정해봐라.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길 짐승떼 중에서 알록달록한 것은 내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이고 아예 희거나 검은 것 그거는 누구 거다? 삼촌 걸로 하고 그 대신 내가 지금 양떼들 있는 것 중에서 알록달록한 것을 다 빼내겠습니다. 빼내서 3일길을 뛰겠다. 못 만나게끔 해주겠다. 못 만나게 하겠다 하고 3일길을 뛰고 여기는 다 뭐가 있어요? 아예 희거나 검거나 한 것만 있고 이쪽은 뭐하고 알록달록한 것만 있는 걸로 하고 이제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삼촌 양떼는 계속 봐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싫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좋다고 했을까? 왜 좋다고 했을까? 왜 좋다고 그랬냐면 확률적으로 알록달록한 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공식을 설명해 줄게요. 자, 공식입니다. 우성 유전자가 있고 열성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 P, A형, B형, 뭐 이렇게 우리가 O형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자, 혈액형은 똑같이 우성은 대문자고, 그 다음에 열성은 이제 소문자인데, 자, 보세요. AA, 유전자가 두 개씩 있습니다. AA하고 만나면 뭐가 튀어나오죠? 무조건 AA가 나옵니다. 그죠? 자, AA하고, 그 다음에 AA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네 가지 중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AA, 마지막 AA가 나옵니다. 그죠? 요렇게 하면, AA네, AA, 여기 AA가 나오네. 그죠? 이렇게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AA하고 그 다음에 AA하고 요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다 한 색깔이 흰색, 검은색이고 그냥 흰색이라고 통일하자고 다 흰색입니다. 다 우성이 뭐냐면 우성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성이니까 이것도 흰색이야. 얼룩덜룩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뭐예요? 얼룩덜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것도 전부 다 흰색입니다. 그죠? 이렇게 규합을 하면 이렇게 가면 AA, 이렇게 가면 AA, 이렇게 하면 이것도 AA, 이렇게 하면 AA가 나오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죠. AA. 무조건 뭐가 나오죠? 무조건 AA 나옵니다. 근데 요거하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3일길. 아예 분리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데려간 여기 양떼들, 여기 집질떼들만 다 어떻게 나오냐? 전부 다 점 있는 것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양떼는 전부 다 뭐밖에 없다? 점이 늦고 얼룩진 것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야곱이 3일길 뛴 그놈들은 전부 다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것들, 여기 보십시오.
확률적으로 여기 AA죠. 확률적으로 보면 몇 분의 1이죠? 12분의 1이에요. 확률적이에요. 그냥 확률적이에요. 이게 답은 아니야. 확률이야. 그냥 확률적으로 삼촌 라반의 짐승떼 중에서는 얼룩덜룩하거나 점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은 12마리 나오는 중에 한 마리 나올 수 있어. 확률적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라반이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라반이 유전자를 어떻게 알아? 라반은 유전자가 이런 게 AN인지는 몰라. 근데 경험은 알아. 경험을 해봤더니 경험적으로 봤더니 흰 놈하고 검은 놈끼리 그냥 검은 놈끼리 흰 놈끼리 이렇게 교미를 시켜봤더니 거기는 거의 뭐가 안 나와요? 얼룩덜룩한 놈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았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저놈 야곱바랑 저게 멍청한 짓을 하네? 저 멍청한 짓을 하네? 왜? 3일길을 뛰어나면 자기 양떼들 중에서는 거의 누가 안 나와요? 점 있는 것과 얼룩한 거 안 나오는데? 저 멍청한 짓을 하네? 라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싸 할렐루야 그랬을 거지. 또 공으로 야곱을 뭘 시켜 먹을 수 있겠다? 일 시켜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한 거야. 라반이 뭐 자기 조카 야곱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계속 뭐 해 먹으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저 야곱이 멍청해가지고 또 저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 야곱도 알까요 모를까? 야곱도 이런 상태인 걸 확률이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줬거든.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제 여기서 희한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해석 안 되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야곱이 자 성경 말씀 보자. 여기 이제 해석이 30장 37절에 보시면 여기 나온다고.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덜룩한 것과 재미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짐승떼들이 이제 교미를 하는데 앞에 얼룩덜룩한 게 보여. 제가 보니까 얼룩덜룩하게 튀어났대. 맞아요, 틀려요? 과학적으로 맞아, 틀려? 과학적으로 그렇게 튀어나요? 안 튀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냐? 믿음의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야.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설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싫어. 요 말씀 자체만 딱 따와서 설교를 하면 그렇게 설교한 게 맞습니다. 요 말씀 자체만 본문을 요 말씀만 딱 해가지고 앞뒤 내용과 상관없이 요 본문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맞아요. 바라보면 믿음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전체 줄거리를 보면 그 설교 그 내용은 안 맞습니다. 왜?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 그 얼룩덜룩한 거 맞다고 얼룩덜룩한 다음에 나오냐고. 안 나오지. 근데 왜 야곱은 이 짓을 했을까? 하나님 꿈에 얼룩덜룩한 걸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얼룩덜룩한 걸 만들겠지. 왜 이 짓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믿음 아니야. 뭐 믿음이야. 야곱은 여전히 자기 장꾀가 앞선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아직까지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구한 게 뭐였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서원하면서,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약 14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뭐 믿음을 가져요?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다음 단계인 약복강을 보면 알 수 있어. 약복강에서 야곱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어. 자기 자식하고 부인은 다 약복강 건너게 하고 지 혼자 안 건너가. 누구는 살아야겠다? 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생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야곱이라고, 야곱. 아시겠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 했냐? 보여줬어. 이제 태어날 건 다 어떤 놈들이다? 알록달록한 놈들을 태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어. 그게 돼서 약속은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믿어. 하지만 그걸 또 뭘로 이루어 가야 되냐? 자기의 장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꼭 누구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을 여전히 뭐하고 있냐면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을 뭐 하시냐? 그래서 다루어 가신 거예요. 아직까지 야곱 다룬 거 아니에요. 야곱은 아직까지 뭐가 없냐? 그렇게 큰 상처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아직까지 큰 상처 받은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인생에 큰 상처가 이제 앞에 다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남아있는 상처가 뭐가 있는지.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아가지고 이제 장애인이 되죠. 그죠? 쩔쩔쩔하게 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세겜에 머물렀다가 어떻게 하죠?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잖아. 그죠? 아직 그거 남아있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자식을 낳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 아픔도 있고 또 자기 엄마는 아직까지 이제 한 번도 못 만납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엄마 리브가 못 만나죠. 근데 그 엄마를 키워줬던 유모가 있었죠. 근데 그 유모가 죽는 그걸 통해서 야곱이 또 엄청나게 슬퍼하는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어떤 내용도 있냐?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잖아, 그죠? 형들이. 근데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죽은 줄 알고 있지. 누구한테 속았어? 자식들한테 속아요. 자식들한테 속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야곱이 받을 상처는 앞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뭐하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뭐냐? 믿음의 사람 아니야. 여전히 뭐가 능한 사람이냐면 장대가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저렇게 태어나는구나 하고 그거는 알고 순종은 했는데 여전히 뭐에 앞선 사람이냐면 잔꾀에 앞서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자가 되게 해줘야 안 해줘요? 부자가 되게 해줬습니다. 왜 해줬을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저 하란 땅에서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했어요? 베델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잘 나가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지.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뭐 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약속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죠. 구원만 받아요? 아니잖아. 상급도 받잖아. 뭘 잘한 게 있다고 상급을 받겠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뭘 해도 뭐 잘했다고 상급을 주시겠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대. 성경에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 뻥튀기 해줘갖고 상을 주신대. 성경에 그렇게 다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야곱처럼 하고 있어. 믿음으로도 행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다? 머리도 굴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그나마 야곱이 그나마 잘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이겼어요. 뭘 이겼냐? 자기의 경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뭐였으니까 얼룩덜룩한 거 이제 나을 거다, 점 있는 거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니까 야곱도 경험상으로 보면 그런 놈이 태어날 거 아닌가 알죠. 아닌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알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얼룩덜룩한 게 태어난대라고 하니까 자기의 경험을 뭐 한 거예요? 내려놓은 겁니다. 또 자기의 지식도 그렇죠.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한 거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 인생을 뭐 한 거죠? 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나마 야곱에게 뭐 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 그죠? 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죠? 이 약속에다가 그래도 야곱은 자기 인생을 뭐 한 거예요? 걸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뻔히 다시 삼촌 밑에서 고생할 걸 생각하고 하지만 내가 고생은 하겠다. 하지만 뭘로 하겠다? 믿음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어?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래 내가 좀 더 고생하자.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한번 도전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냐면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라반이 보기에는 야곱이 한 짓이 되게 뭐하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이잖아. 멍청하게 보이잖아. 아이고 저놈이 똑똑한 줄 알았더만 여전히 멍청하네 이런 생각이 했겠죠. 근데 누가 멍청해? 라반이 멍청한 거지. 여전히 라반은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나마 믿음으로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뒀잖아. 십자가에도 세상이 보기엔 뭐하게 보여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래요?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살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겠죠? 아멘. 그것이 야곱이 부자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좀 처음에는 그래 손해보자. 내가 좀 고생 좀 하지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던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뭘로 보시냐?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